똑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축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축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물질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물질 그 자체가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복이죠. 그래서 성경에 재물을 얻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재물을 다스릴 권세도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물질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많다 적다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이 그냥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물질에만 달려가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 만몬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 이런 세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 성경에 뭐랬습니까? 물질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가장 큰 것이 뭐다고요?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질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물질 말고도 복이 많다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생육하는 것도 뭐다요? 복이요. 또에 번성하는 것도 복이요. 땅에 충만한 것도 복이요. 땅을 정복하는 것도 복이요. 땅을 다스리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질만 그게 복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는 것도 복이요. 번성하는 것도 복이요. 충만한 것도 복이요. 또 뭡니까? 정복하는 것도 복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하면 뭡니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물론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바뀌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유연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질만이 축복이 안 나는 겁니다. 생육하는 것도 복이요. 번성하는 것도 복이요. 충만한 것도 복이요. 정복하는 것도 복이요. 다스리는 것도 뭐다요? 주님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꼭 물질만 복이다 복이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도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에 먹을 거리가 되자. 이 식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다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만 복이다 복이 아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복이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준 것도 복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는 것, 쉬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다요?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더라요? 안식하시네.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했다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지.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했다요? 안식하시네. 안식하는 것도 뭐다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가 돈을 많이 버리고 내가 물질을 많이 버리고 물질이 있어야 그것이 복이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다.
생육하는 것도 복이요, 번성하는 것도 복이요, 충만한 것도, 정복하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복이요. 내게 먹을 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셨다요? 복을 주셨다.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 죽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꼭 물질만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만 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죠. 지금 내가 먹을 거리가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뭐다요? 복이다. 그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로 따라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인데 꼭 물질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복이요, 먹을 거리가 있는 것도 복이요, 쉬는 것도 뭐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의 특기가 보면 알라에게 감사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가 와도 감사요, 눈이 와도 감사요,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가운데에 전혀 원망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알라가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알라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알라 마음대로 비도 줄 수 있고, 알라 마음대로 눈도 줄 수 있고, 알라 마음대로 뭡니까? 예를 들어 사고를 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뭐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알라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알라를 믿겠는데 우리는 신중의 신, 참신이신 누굴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주셨고 감사하고, 이 물질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려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것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삶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뭡니까? 복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다, 운명론자가 아니다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요? 창조하셨습니다.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물질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복이요, 가족이 있는 것도 복이요, 먹고 마실 음식을 주는 것도 복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복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뭐한 것이 됐습니까? 불신앙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뭐하라요?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물질만 그것이 복이다 복이 아니다요. 이렇게 생육하는 것도 복이요, 번성하는 것도 복이요, 충만한 것도 복이요, 땅을 정복하는 것도 복이요, 다스리는 것도 복이요, 먹을 거 있는 것도 복이요, 또 어떻게 해요? 쉴 수 있는 것도 복이다. 그 다음 또 신약에는 어떤 것을 복이라 이야기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올 때에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이었습니다. 심에 온의 긍마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복이요, 애통하는 것도 복이요, 온유한 것도 복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복이요. 이렇게 복이 다양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물질에만 있다 없어요?
물질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생각을,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물질 시대,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착화가 걸려지면 하나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물질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또 물질을 주신데 물질에 착화가 걸리면 하나님 보실 때 물질이 제일 작은 것에 있는데 우리는 제일 작은 그것에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사고를,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질만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계시록 전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느냐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많은 자요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 시대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제일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때에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처럼 복은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많은 것이요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그것이 복이다. 또 14장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4장에 보면 13절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 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죽입니다. 성도들을 죽여요. 소설이 이야기 아닙니다.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경배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 어떻게 해요? 며칠은 잡아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무엇을 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께 뭡니까? 주님 믿음을 따라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됩니다. 생명과도 바꾸더라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자가 뭐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시험이 오고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 목숨을 해하는 일이 올 때에 나 주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요?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10가지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그들이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들이 뭡니까? 인체의 신기후지는 칩을 받으면 된다 안 받는다요? 받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칩이로 말미암아 매매 수단이 되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가지 신기술을 앞으로 전 세계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하면서 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몸속에 이런 칩을 이식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입증하고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하여서 전해온 것들이 아예 경제포럼에서 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몸속에 만다고 해서 전체다가 몸속에 칩을 받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매매 수단으로 칩을 받으라 하면 받으면 된다 안 된다요?
근데 그게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종말장에 보면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사람은 괴로워 죽는 거예요. 젖먹이가 뭐랍니까? 날마다 오는 거예요. 먹이를 달라고. 그러니까 부모 정에 못 이겨서 이걸 뭡니까? 매매수단을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 자식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자식이 애비가 자식을, 형제가 현재를 죽이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매매수단으로 집을 넣으면 안 되는데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부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밤낮 힘을 얻지는 못해요. 이게 집을 내가 안 받아서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죽는 함이 있더라도 안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뭐다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잠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또 넘어가십시오.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요. 16장 15절 보십시오.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뭐랍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됐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못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은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전신갑주를 입고 자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입니다. 자면.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자가 뭐야다요? 복 있는 자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과 깨어있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깨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요? 깨어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 안에서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누구든지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넘어가 봅시다. 19장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8절에 나와 있네요.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고요?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옳은 행실로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집안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만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입니다. 택함 받는 것이 있고 청함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택함 받는 것이 있고 청함 받는 것이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뭐 한다고요? 청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해. 주 예수 다 믿어서 나온 사람들 중에 만자가 된다고요. 그 중에 택함 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청함 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뭡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 택정함을 받아서 예수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지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마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청함을 받아야 된다. 지금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어떤 자로 해? 신부로 옵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 들어간다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요. 그래서 앞에 있을 거요. 예,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중에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는 비밀이 큽니다. 비밀이 커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중에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 받는 자가 맞아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구분했겠어요? 아, 복이 있다 이렇게.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청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자, 20장을 또 넘어가 보십시오. 20장 4절부터 볼까요?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뭡니까? 들이랬습니다. 복수입니다. 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뭡니까? 들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 영혼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사에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무슨 노릇한다요? 왕노릇. 천년왕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년왕국 동안에 뭡니까?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한 군데 더요. 22장을 한번 넘어가십시오. 2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망자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사자를 통하여서 모든 지구상황인데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지말에는 믿는다 이 말은 목숨 내놓고 마음을 쌓여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참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 알 수 있다. 환난 가운데 환난을 던져주 보면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어려움을 주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움을 줬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은 어려움을 주보면 안 됐습니다. 환난을 주면 그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 인해서 그래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어려움을 주보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도 우리 신앙을 보면 저분이 그래도 믿는 분이다 안 믿는다 대충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도하려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려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움을 줬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그것이 뭐가 달리고 있다고? 바로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훈련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김미진 간사님 그 동영상 보시지 않습니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뭐야? 순종하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이 됐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신뢰하여서 물질을 줘도 되겠구나 하여서 물질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때 주님 오실 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시기 직전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뭡니까? 죽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죠. 이것은 뭘로 해? 훈련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해라요? 훈련해라니까요. 기도 훈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고, 그래도 뭡니까? 주님 앞에 차지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 믿었잖아요. 저도 믿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믿을 때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오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 올인했어요.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에 뭡니까? 제쳐놓고 사업 문 닫아놓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 위기 닥쳐면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훈련이 되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뭡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오는 훈련이 되어져요. 나오는 훈련이요. 한 번 나오면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안 나오면 안 나오지게 됩니다. 훈련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14절 보십시오. 22장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이니까요.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다. 그 자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 성이 어디겠습니까? 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분명히 성경을 확실히 눈이 열려서 보면 구분되어집니다. 달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문들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축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질만 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물질도 복이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복이 있는데
이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시대에는 물질을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물질에 올인합니다. 물질만 추구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개념을, 생각을 바꾸시라. 이거. 물질도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다른 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믿음과 수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만 아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물질 아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건강한 것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금 1초에 40명씩 죽는다잖아요. 매 째깍하면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만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은 많다. 그 복을 깨달으셔서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드리는 여기 안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만요? 하나님 한 분만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